아버지, 영원한 비전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형제 자매 서로를 향해서 아가페 사랑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뜨고 조금씩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 일을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밖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을 조금 조용히 하자고 했는데 더 크게 했어요. 행사 밖에 끝났나요? 이렇게. 자, 12월 달 암송할 구절은요,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자, 외우십시다. 지금 바로 두 번 반복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죄 지으려고 할 때, 유혹이 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죄의 힘이 확 약해지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손 들지 마세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포르노의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제가 자꾸 이게 중독이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 정죄가 아니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이러한 죄의 세력은 크게 우리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가 왜 깨지는가? 은밀한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되 내 몸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방식으로 위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방식으로 내 몸을 위로해요. 그런데 수치감이 남아요. 죄악의 찌꺼기가 나를 지배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하지만 계속 회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분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갔어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분이 피난처예요. 목자 되신 그분을 삶 가운데서 목자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내가 혀에 문제가 있어요. 혀에 문제가 있어요. 말하는데 실수가 많아요. 또 내가 전화통을 붙잡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까, 중상모략으로 이 시간 보내지 않을까, 내 30분 통화하는 가운데 얼마나 거룩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될까?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전화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내가 말 실수했다라고 하지 말고 전화 중간중간에 예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두려움은 수시로 방문합니다. 정말 수시로 방문합니다. 그때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예수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 외우셨죠?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유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허인보 권사님 시작. 아멘. 암송 가장 못하는 사람 둘이 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제 다 하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의 기이한 빛, 오늘 말씀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분에 대한 네 가지 묘사하는 표현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9절 전반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각각의 모습이 또 묘사하는 특징이 다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 특별한 지위를 가진 이 사람들 신자의 책임과 부르심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묘사에서 드러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이런 표현들이 지향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는 것이구나.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헬라어입니다. 아름다운 덕 그거보다 탁월함 이렇게 치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탁월함들. 보통 헬라어로 된 문서에는 영웅적 행위나 업적을 나타낼 때 이 다스 아레타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Good News Translation은 보면 To proclaim the wonderful acts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ESV 영어 성경에는 That you may proclaim the excellencies of Him 그분의 탁월함을 너희가 선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리비우스라는 그리스
역사가가 로마 귀족의 장례식을 기록한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아름다운 덕, 다스 아레타스라고 하는 어떤 것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문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귀족의 장례식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물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문서 안에 이 단어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례 절차 가운데 각양 종교로 치장한 죽은 자의 관이 포럼이라는 곳으로 인도되어 로스트룸이라는 연단에 올려놓아진다. 모든 군중이 그를 둘러싼 채 일어서고 고인의 아들이 연단에 올라선다. 그런 뒤 아들은 죽은 자의 탁월성과 생애 가운데 성취한 업적을,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덕입니다. 다스 아레타스. 그가 한 영웅적인 고귀한 행동들, 이 말이에요. 업적을 하나하나 나열한다. 이를 통해 죽은 자의 고귀한 행적과 조국을 섬긴 자의 영광이 불후의 명성을 얻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남는다. 중요한 것은 주도사를 듣는 청년들이 고귀한 자의 장례식에서 언급된 영광을 얻기 위해 자기들도 힘든 환경을 능히 감당하는 자세를 배운다는 것이다. 자, 그런데 장례식에서 고인의 죽음을 기리며 생애 업적을 나열할 때 일반 상식적으로 얼마나 진실성을 내포하나요? 그 사람이 행한 악랄한 짓, 왜곡된 진실 다 생략하죠. 많이 과장되고 미사여구를 넣어서 추도사를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것을 부풀려 가지고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영화, 여러분들 위해서 자꾸 영화를 봐야 되는 제가 괴로운데, 파이널 컷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저는 추천해요.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강해하면서 1장 13절에 있는 구절과 17절에 있는 왜 물어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이 표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인데, 이 파이널 컷이라는 영화는 미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집안에서는 그 아이의 목 뒷부분에 어떤 칩을 장착합니다. 이 칩을 장착하면 그가 생애 가운데서 보고 경험하고 듣는 것은 모두 다 여기에 기록이 돼요. 소리 자체도 본 것도 전부 다 기록이 되어요. 이것 무엇 하려고 하는가? 이 사람이 장성해서 어느 수가 되어서 죽게 되면은 그 칩을 절개해서 꺼냅니다. 그리고 커터라고 부르는 전문 편집자에게 이 칩을 넘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일생을 편집하여 3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의 장례식에서 보여줍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 베이비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유치원에 가서 놀았구나, 장난쳤구나, 사업가로 변모한 놀라운 그의 행적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보면서 눈물 짓고 울기도 하고 감격하고 그를 기립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직업이 커터예요. 자른다라는 뜻이죠. 근데 영화에 보면은 한 저명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죽습니다. 유가족들이 이 취입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디팅 작업을 하다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좋은 인식을 가졌던 그가 자기 딸을 성추행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인 것이 그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지워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 고심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것을 딜리트 시키고 아름다운 것만 모아서 그 장례식에서 상영을 합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업가로. 우리의 인생을 영상에 담는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컷해버리고 싶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우주 공간 가운데 유일하게 전혀 잘라낼 필요가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알면 알수록,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왜 이것이 소개 안 됐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지? 놀라움에, 사랑스러움에, 지혜로움의 연속입니다. 그 분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알아가고 누리는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개인화되어서, 체화되어서 그리고 진정하게 우러나오는 감격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소개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그분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 가운데 무한하게 우리가 익스플로어 할 수 있도록 감추어져 있는 속성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를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발견하는 것을 머리로만 들었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분이 과연 그러하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여 누린 사람으로서 소개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재앙 심판의 도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놀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애굽의 10가지 재앙 심판을 집행한 가운데 설마 이 명령이 그대로 집행될까라고 했는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속성들이, 성품이, 능력이 문자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다 끝난 뒤에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의 입에서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탁월함이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분의 속성이 감추어져 있고 왜곡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알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가득해요. 이 작업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누리면서 체험하는 것이 많아지는 것, 그래 해야 그분의 진면목을 있는 그대로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받은 것, 확신하는 것이 없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탈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외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잘 응답해 주지도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여기시지 않는데 다른 불신자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 목소리에 힘이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차원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인 치유라는 선물을 내가 경험했어요. 듣기만 했는데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몸을 터치했어요. 그전에는 듣기만 했어요. 수많은 약속 구절을 보면서도 그렇겠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겠지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치유 하나님으로 생생하게 살아서 그의 생애를, 그의 영혼을, 존재를 지배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치유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벤젤리스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73편 23절에, 시편 73편 28절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 아삽은 주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진면목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경이로운 속성을, 그리고 그의 권능을 확신하면서 자기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의 삶에 주님이 어떻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주의 모든 행적을 제가 소상히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탁월성이 노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깊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크게 자랑하고 소개하는, 잘 소개하는, 권능 가운데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잘 소개되어지고 제대로 소개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과 맞닿아져 있는 간구입니다. 다음 구절로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할 것은, 지금은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주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서 주의 탁월함이 고백되고 있지만 언젠가 전 지구적으로 이것이 일반화될 날이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놀이동산에 가면은 와, 와 하고 놀라는데 감격을 받아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감격하고 가운데 매료되는 것이 정직하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어느 정도인지. 정말 미안할 정도로 미미하거든요. 주님께서 그때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와, 터져 나오는 감격과 감탄. 여기는 성도들에게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그런데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요 그들은 모든 피조물이 경배하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자기 속에서 터져 나오는 이 고백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습을 드러내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부분, 흩어진 영적 디아스포라들은 주의 어떤 탁월성을 자랑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하신 일 자랑하고 싶은 건 많을 텐데 오늘 베드로전서 컨텍스트에 다시 말해서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5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탁월성을 자랑하기를 원할 때, 소개하기를 원할 때 어떠한 측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업적을 기리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데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흑암 영적인 암흑에서 영적인 자유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10절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일 때. 이 10절은 구약의 호세아서에서 인용했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와 똑같고요. 호세아, 여호수아 또는 어떤 때는 예슈아라고도 씁니다. 이 예슈아가 헬라어로는요 예수가 돼요. 전부 다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런 구원이란 뜻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가 가정생활에 비극적인 삶을 겪습니다. 그 실물 교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그게 호세아서입니다. 1장 6절에 아들과 딸을 낳는데 이상한 이름을 붙여줘요. 그 앞에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둘째부터, 첫째 이름은 무엇인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둘째를 낳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부정한 방식을 통해서 고멜이 호세아와 같이 살면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는지 아니면 그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한 아이를 가져오는지 이 본문에서는 불분명해요. 고멜이 호세아와 함께 살면서
다른 남자하고의 관계를 가지는데 이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인 것 같습니다. 자, 호세아 1장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이방신들을 생각하고 따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호세아라는 남편이 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그 남편만 아니라 다른 외간 남자도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면은 그 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루하마. 루하마라는 뜻은 no compassion, 긍휼 없음.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에게 부정을 행하는, 나 대신 우상신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례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지속되어 온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메시지 한 번 전해서는 알아먹지 못하니까 너 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긍휼 없음 왔네. 딸 이름이요. 두 번째 8, 9절입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누나는 루하마.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로암미. Not my people. 이들이 12살이 되고 젖될 때 났으니까 10살이 되었을 때 엄마가 그러겠죠. 긍휼 없으마 내 백성 아닌 동생한테 가서 밥 먹으라고 해라. 백성들이 이 아이들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구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계속 상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지자의 삶을 통한 실물 교훈으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엄중하게 그분의 의사를 표현했던 그분께서 호세아 2장 23절을 보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끝내지 아니하셨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이것은 뭐예요? 루하마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로암미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암미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 백성임을 거부하시며 그들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2장 23절에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날이 온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진리를 다루는 세 개의 장에서
그것이 9장, 10장, 11장 아닙니까? 거기에 인용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한 예언으로 적용을 합니다. 호세아의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이 긍휼을 받지 못하고 그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했지만 언젠가 마지막 때에 주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런 때가 올 때 그들을 회복시키는 새 언약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지만 이방인의 사도는 로마서 9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아닌 것으로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하나님 없던 자이었고 그분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여기에 있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이방인들 사람 아니겠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표현, 이 진리가 9절 후반부에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영적 상태 자체가 영적 암흑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의 빛에 들어가기 전의 삶.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후반부를 정리하면서 이 어둠이라는 표현과 빛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리적으로 호흡하고 존재하면서 영적인 진영이 편성된 가운데 호흡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는 없어요. 엄연한 사실인데도. 자, 먼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의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출만단 간증을 하는 장면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셔서 무엇라고 말을 하시는 것을 지금 간증을 합니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너 생의 사역이 부르심이 바로 이것이 될 것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둠에 있다든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든지 흑암의
다스림 하에 있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거대한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을 할 때 의식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군대에 입대해 있는데 지금 내가 여행 가는 것처럼 그러한 정신상태,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파운데이션이 뭐냐면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자연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있는데 호시탐탐 노리는 흑암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 베이스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크고 작은 국지전이든지 아니면 심각한 큰 전쟁에 내가 투입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요. 아주 좋을 때에도,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주 좋을 때에도 긴장을 합니다. 변수가 생길 것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가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옮겼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어둠의 권세가, 흑암이 우리를 전혀 손대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걸어오지 않을 것이다. 유혹하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평탄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잡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신갑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페이지마다 어찌 보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 소케트니가 아니고 너희 자체가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런데 에베소서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다음 부분에 명령을 주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전에는 어둠이었다. 너희가 이제 빛이 되었다. 그럼 빛이 되었으니까 빛 가운데만, 빛으로만, 빛에 속한 생각과 행동과 또 추구만 있겠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내가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소속을 바뀐 후에 어둠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나는 빛에 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명령을 줍니다. 주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내 삶 가운데서, 내 부부 가운데서 주 예수와의 연결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존재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영적 존재를,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관계는, 모든 좋은 관계는 보존되어지고 지켜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정원도 가든 말이죠, 가만 손을 안 대고 둔 상태에 아름다워지거나 눈에 보기 좋게 자라는 정원은 없습니다. 1년 뒤에 가보면은 없애야 되는 돌멩이가 서너 개는 더 있고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휴지 조각이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잡초들이 있어요. 정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이 영혼이라는 것, 관계라는 것 지켜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막아서지 않거나 싸움에 대해서 거룩한 싸움으로 대항하지 않거나 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 부부 사이에 이렇습니까? 어떤 싸움을 어떻게 싸웠는지 한번 회고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부부의 삶 가운데, 자녀와 자식 간의 삶 가운데 주 예수와 연결된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서 물리칠 것을 물리치고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는 데 내가 시간을 들였는지,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삶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살아온 20, 30년간, 40, 50년간 호흡했고 보고 듣고 내 부모가 물려준 어떤 정서적인 DNA, 육체적인 DNA, 그리고 내가 경험한 전부 다에 결집한 것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내가 다른 부족한 배우자를 만나서 결합합니다. 형통할까요? 사랑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서로 좋아하고 끌릴까요? 아닙니다. 하니문 피리어드 지나면은 이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오해가 생기고요,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메꾸려고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더 강렬해집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예수를 믿게 되면요, 훨씬 강렬하게 힘들게 만듭니다. 왜요?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소속을 바꾼 것에 대해서 어둠의 세력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막아서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의 연결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 자신을 계속 보존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성경적인 표현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으면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서 13장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3장 13절 12절부터 14절까지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이 부분은 방탕아 어거스틴을 세인트 어거스틴, 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꾼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란 이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자라 불리는 추앙하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20년 동안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두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 힘입어서 회개하고 돌아서지만 과거에 만났던 여자들, 그게 사이에 그 아이도 낳고 하는 방탕한 그런 삶을 사는데 과거의 습관 때문에 여전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가 나중에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책을 남기는데 그것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때 당시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러면서 과거의 습관적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그때 정황을 적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으며 헛되고 헛되며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무하게 짝이 없는 내 옛 시절의 여자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옷을 벗기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이고 내게 달콤한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나요? 정든 우리를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그들은 과거의 내 모습을 하나하나 덜추어냈습니다. 이런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 땅에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 가사와 같았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노래는 전에 내가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친구가 앉았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내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얼굴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빛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은 소속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원하세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직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이 세상이라는 환경에 살고 있고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사용해서 죄로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다음 시간에 11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다룰 텐데,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강론할 것입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 직면하는 크고 작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육체 정욕과의 이 싸움, 어둠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으로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우리, 그때 어거스틴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정말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매달리십시오. 주님께서 이 항복이 나올 때까지, 죄가 진짜 싫어서 눈물 가운데서 죽게 매달릴 때까지, 죄의 메커니즘에는 그 죄를 즐기는 차원이 있는 한 해는 떠나가지 않아요. 내가 이것이 가정스러울 정도로 역겨울 때,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매달릴 때 이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그 죄를 싫어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찾아오시고, 이러한 기도의 은혜가 크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1월 6, 7, 8일 있는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이 말씀과 관련된 진리 적용이 가능하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